묵상하며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행하고 늘 준행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고 그 중에서 철저히 그 고난주간에 참 생각과 뜻은 간절하지만 잘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의식,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몇 번 제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금식에 절일 때 나 금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필리핀에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공을 치러 갔다가 그 캐디들이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가녀린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팁을 주었더니 안 받는다.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금식하는 라마단 그 절기가 안 된다. 그들은 허황된 교리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날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믿음을 빙자한 나머지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이유가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부활주의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하는 중에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늘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실업가였습니다. 그는 50이 되어서 어느 날 몸에 감기와 같은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이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학으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학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사업체도 건장하게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가 하는 말, 목사님, 이런 날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줄 알았더라면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걸 그랬습니다. 막상 죽음 앞에 이루어 놓았던 과거의 삶을 회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다 허무하기 그지없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가 지금도 후회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내게 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마지막 종말론적 후회요 고백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몰랐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후회의 사고와 재난이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장례식을 보고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심지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죽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꼭 70, 90, 100이 돼야 죽는다는 보장이 있던가요? 올 때야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무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가고요, 젊어서도 가고요, 어린아이도 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요, 실제요, 구체적이요,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충격적으로 하는 고백이 이런 시간이 내게 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지난날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가끔 마지막 그의 고백이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는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오로지 성공, 출세를 위해서 고생하며 공부도 했고 학위도 얻었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본인 말대로 양심과 도덕을 떠나서 때로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가면서 성공과 출세를 도모했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 순간에 그의 앞에 급성 간암이라고 하는 이런 사형선고가 떨어질 때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이유, 허무한 이유, 무상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해결이 없는 모든 것을 헛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복, 그게 또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니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생은 어리석은 일이요, 뜻없는 일이요.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성공, 실패,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혹 명예롭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중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사순절을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주간을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금요일을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을 생각합니까? 내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뭘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 문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 문제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명과 소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했더니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또 어느 날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손자가 밥에다가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할머니 이거 드시면 죽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노해서 그 손자를 2달 동안 안 봤다는 거. 보세요. 사람들은 죽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다는 것이지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행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혹 어떨 때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또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좀 살기가 좋아지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자기가 명예다 해봤댔지만 몸이 시원찮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몸에 병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벌어놓은 모든 재물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지력과 영력과 체력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기도도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요새 건강식품이 잘 팔리고 있고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더니 그게 아주 불티가 나서 여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시한부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든지 혹은 남을 죽이든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생명을 위하려고 하는 혹은 자기 행복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예수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을 죽여서 모두가 조용할 것 같으면 그 죽이는 게 낫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저거 하나만 없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텐데 저거 하나 죽여서 편할 수 있다면 죽어서 내가 이 보좌를 누리고 이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무서운 철학이죠. 또 한 사람 예수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 바가 아니 그저 그 사람 죽여서 편안하고 그 사람 죽여서 내 권자가 지켜지고 내 정치적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와이나 상관없다 죽여라. 이게 빌라도의 무서운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고 버릴 말도 복된 말, 하고 버릴 생각도 복된 생각, 하고 버릴 행동도 복된 행동만 하라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딸이나 우리 자녀에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어른들이 뭐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욕먹는 일하고 안 하고 욕먹는 일하고는 차원이 달라. 기왕이면 하고 욕먹어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효도하는 일이라면 야단을 치더라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에서 섭섭하고 안에서 미움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담에 너무 무서운 말이 있죠. 낮에 한 말 새가 듣고 밤에 한 말 쥐가 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편 139편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전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일이 없고 생명 문제를 능가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말해 줍니다. 부활의 문제는 곧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크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유능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7절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데 불행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제가 동물과 대화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동물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문제가 결코 끝이 아니며 끝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기에 인간이 불행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죽음과 함께 모든 가치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해서 혹은 죽음이 나를 비켜감으로써 혹 다소라도 얼마나 더 오래 삶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그 죽음은 한 생명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므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장례식을 교회에서는 장례식이라고 이제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 참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으므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이 한 다른 단계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적인 단계로 그리스도가 보여준 증거대로 그리스도적 생명의 단계로 그 차원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서 그리스도적 생명의 변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의 시작이요, 이 세상이 끝이면서 새 세상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관문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장수의 문제도 아니고 부귀의 문제도 아니고 부활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5절 보시죠.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두 번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에 부연의 해석을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어요. 지금 살아도 그만, 지금 죽어도 그만, 앞으로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왜? 그리스도의 큰 생명 앞에서 우리 인간 생명이 흡수되면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아주 쉽게 평안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제가 2번씩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 2절 말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선상에 봉착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나온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감옥에 4년 반이나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가전 고문을 다 당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 감방, 같은 감방에 주영화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하나가 몇 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공산주의자로서 해방 후에 북한에서 고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제 공교롭게 같은 주씨였어요. 주기철, 주영화. 오랫동안 감방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당하는 그 모든 사실을 그 옆에서 그는 몸소 겪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영화 씨가 주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종시 형님 같은 주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영화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주의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과 손해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 희열이 만연하면서 그 얼굴에 밝은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어가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저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종시 형님을 진작 만났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세상이 이렇고 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저 앞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세상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너그럽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남을 위하여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부활의 문제는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사망은 곧 죄로부터 왔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죽음을 무서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측면에 연구해보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무서워하고 있고 죄의 결과인 저주를 무서워하고 있고 형벌과 심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육체인이 고기 덩어리는 죽음을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몇 시간 운명하시는데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좀 오셔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이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아드님네가 얼마나 선생님 교회에 나오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 두뇌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면서 그분이 하는 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교회 못 가게 못되게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단합니다. 선생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편 강도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그 기도는 아마 그분이 일생일대기에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애절히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아도 알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새카맣던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파란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그런데 하는 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믿으세요.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는 공로나 선행이나 자기 고행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환한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을 그런 순간마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고 너무너무 참 저도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무섭냐고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죄가 무서운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치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언제나 함께 말합니다. 욕심이 대한 즉 죄를 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온전히 해결한 자는 죄 사함 받음과 함께 죽음 다음에 있는 하늘나라가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동시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지막이 무서울 수가 없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보인다고 헛소리도
몸에 손을 젓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찬송을 불러요. 그 중에서 참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라. 어떤 분은 저장 밑고 위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찬양을 나와라. 어떤 분들은 내 주의 봄,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온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요. 이것은 영원한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인생에 의해서 부활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기적, 그 부활 사건, 이것은 곧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계시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예수의 부활도 이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 그것은 곧 내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가 사셨다, 내가 살 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들려옵니다. 내 부활이 내 부활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복음의 진수요 부활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부활은 회생이나 윤회나 환생이나 영혼 불면이나 철학적 관념, 이것을 부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팩트입니다. 사건입니다. 부활은 생명사건이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신앙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만이 부활의 산 주체요, 산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는 공산주의의 실천가였던 니콜라이 레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지금도 포르말 레닌에 담겨있는 레닌의 시체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의 주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인간을 향한 극진의 칭호요 찬양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사로 되어 있고 과거형입니다.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다 통합해서 영원한 현재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현재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계십니다. 초연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동시에 부활케 하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이 믿음 앞에는 어둠이 없고 사망의 근원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내려올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외람 때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릅니까? 왜 기뻐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제가 웃으면서 그렇지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을 생각해보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질병과 싸우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가르쳐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고생과 걱정과 질병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아픔도 눈물도 없고 슬픔도 걱정할 것도 없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마지막이요 심판이니까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심각하게 앞서가다. 사랑하는 성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절제합니까? 왜 뼈빠지게 번 돈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왜 그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무엇 때문에 숭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승리가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이 그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교독한 교독문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